아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마땅히 받을 자라는 이 말씀은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을 베풀 때는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 마땅히 선을 받아야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선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느냐? 마땅히 그 선을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을 베풀 힘이라는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를 말하고 또 하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손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또는 능력이 있거든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되고 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을 때,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거나 그 능력을 허비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는가? 또는 선을 행할 능력을 왜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칩니다. 또는 선을 행할 능력을 허비하거나 낭비합니다. 특별히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것은 엉뚱한 데다가 우리에게 있는 힘을, 능력을 쏟아붓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는 물질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회와 이 능력을 놓치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이 힘이 있거든 베풀라. 기회가 있을 때는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죠. 그런 끝없는 욕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와 능력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이 힘, 그러니까 기회와 능력이 있거든 베풀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반절 말씀에 보면
베품에 있어서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푸는 데 있어서 아끼지 말고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 선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요 능력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끼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행하여야 한다.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능력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한 의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하는 일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칭찬을 기대한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뜻과 함께 당연한 의무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라 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 번 다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회와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아끼지 말고 인색함 없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선을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지혜는 28절인데요.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웃으로 조금 범위가 확장됩니다. 27절에서는 마땅히 받을 자라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고 제한되어졌는데 이것이 28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그 폭이 넓어진 겁니다. 이웃에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라는 말씀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정한 시간에, 기한에 지불하고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하였고 그 제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거나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것,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한 시간에, 기한에 반드시 지불하고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만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정말 회사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빌렸는데,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28절 말씀에 내게 있거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줄 수 있고 이것을 지불할 수 있고 갚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죠.
내게 있거든 그것은 지불해야 될 것이고 갚아야 될 것이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고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이런 것이 희석이 되어지고 자꾸만 이런 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 버리거나 자기 합리화시켜서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이 사회가 아주 혼돈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불해야 할 것과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지불하고 갚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이냐,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통한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갚아야 한다 또는 어떤 것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는 하나님의 지혜는 29절인데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단어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어질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신뢰가 되어질 때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샬롬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관계가, 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이며 평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보면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 이라는 말씀은 이웃과의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 평안이 있거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평안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신뢰관계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신뢰관계를 깬다는 것은 이 평안을 해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공동체를 부서뜨리는 죄를 범하는 악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만들어진 이 신뢰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샬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꾀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의하다, 음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이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서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갈수록 발달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어지냐면 신용이라는 신뢰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신뢰의 관계가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불안과 불신 속에 의심 속에 갈수록 이것이 증폭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강조되어지는 사회이면서 신뢰가 부서져가는 그런 아주 모순된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 평안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배신이 난무합니다. 음모와 권모술수를 통하여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들이 지금 뭐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심심찮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악질적인 죄악이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이런 이 보이스피싱에 걸리게 되면 그냥 돈 다 날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왔어요. 보이스피싱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뭐 저는 그래도 딱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싶어서 전화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검찰청에 출두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럼 출두하면 되죠 하고 그냥 끊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무언가의 위기감을 조성해서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신뢰를 깨트려서 평안한 관계를 깨트려서 거기서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악한 일들을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삶은 신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배신하거나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차라리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신을 한다거나 속이려고 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 이 말씀은 이웃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너희가 의도적으로 깨트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실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연히 신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사람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 이 평안을 유지 지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제 30절 말씀에 이제 조금 더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엔 이웃에서 사람으로 조금 더 확장되어집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웃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 사회에서 또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알고 뭐 서로가 얼굴을 알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닌,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구절이 조금 흥미로워요.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다투지 말라. 이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투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만일 악을 행한 일이 있다면 이 일에 있어서는 다투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일 악을 행한 일이 있다면 힘써 다투라 이런 적극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악으로 인하여서 네가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 악을 당하여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악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전제 조건 속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다툼의 명분과 빌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다툼이나 이런 분쟁의 중심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는 일에 있어서 거기서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이런 다툼이나 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툼에 대한 명분과 빌미가 있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하면 중간을 딱 떼면 이겁니다. 사람과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악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투서는 안 된다. 그 다툼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다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툼의 중심에 서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다툼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촉발시키거나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는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다툼과 분쟁의 중심에 서 있지 말고 그런 일을 주도하지도 말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할 그런 자들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웃과는 관계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폭넓은 사람과의 다툼을 갖지 말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웃과는 더 그러해야 하고 마땅히 성도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과는 더더욱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과 다투지 말라. 이 다툼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도 하지 말고 중심적인 역할도 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하물며 이웃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역추적하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31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포악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포악한 자는 30절에 사람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도 그냥 우리의 이 마땅히 받을 자를 넘어서서 이웃이라는 그 한계를 또 넘어선 사람의 더 넓은 확장되어진 의미로서의 포악한 자예요. 이 포악한 자는 어떤 자냐면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의로 재물을 취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런 포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런 사람을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자들, 포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말며 그런데 보시면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우리가 당연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텐데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왜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부러워하지 않는데 따르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일부러라도 왜 이렇게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이 부러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포악한 자,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 막 사람을 때리고 막 한 사람, 불의로 재물을 취하는 사람, 또는 여러분 이게 뭐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거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어떤 폭력도 있어요. 언어 폭력이 있잖아요. 말로든지 힘으로든지 폭력을 행하는 사람, 불의로 인하여 이 재물을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취하는 사람, 속여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막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내가 기회만 된다면 나도 저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나도 이런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못함에 대한 시기심, 질투가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돈 벌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냥 집에 지나가다가 그냥 퇴근길에 로또를 샀는데 5억이 당첨됐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정말 축하받으려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그거 살걸.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시기와 질투는 무슨 말이야? 나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할걸.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포악한 자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들의 행위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르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그들의 어떤 행위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고 남을 기만해서 재물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힘,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을 우리가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능력 주셨을 때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지나고 그 능력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낭비와 허비되어진 일들이 되고 나면 땅을 쳐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갈아도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의무와 책임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시오. 평안을 해치려 하지 마십시오.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분쟁의 중심에 서 있지도 마시고 그 다툼을 주도적으로 이끌지도 마십시오. 포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을 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모방하지도 따라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그들의 평안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의 중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그런 자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하거나 모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회와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이웃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분쟁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포악한 자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들의 악한 행위를, 악한 생각을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